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만나 뵙게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2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강남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8분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합병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의 형식으로 하나로 묶어지면서 서초동 쪽에다가 예배당을 장소를 얻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강남 서초동 하면 얼마나 월세가 비싸겠어요. 그렇죠? 교회 자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이 목사님, 임대료가 꽤 비싸실 텐데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무상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합병을 하게 된 또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건물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 공간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의 답변은 의외로 저한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무상 임대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장소를 무상 임대로 쓰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저 주어진 은혜는 참 감사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주인의식과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다 보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냐면 하루빨리 이곳을 나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곳곳에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어떤 장소는 참 힘겹고 어려운 장소이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곳은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건물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내가 시간과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인의식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는 모래성을 쌓는 듯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고 때로는 여정이 힘들다는 것이 꼭 어려움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시기를 거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전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885년 2명의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 가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선교를 가다가 풍랑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 아펜젤로 묘비는 있지만 시신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초기에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910년 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사실 뿌리를 내렸다고 말할 수 없는 쉽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작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돕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자생할 수 없는 의존적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당시 조선 땅은 유교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은 한마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죠. 인의예지신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리와 도덕에 근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독립된 힘을 갖지 못했던 상태 가운데에 당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의존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복음은 뿌리 내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방법론을 최초로 문서화시키고 정립한 선교사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 정책이 핵심 3가지 정책이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립, 자치, 자전. 이 외침을 하게 된 선교사가 네비우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따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은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자립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치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선교사들이 교회의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착인들이 교회의 정치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초기 불안정했던 교회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선교 사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자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한 절대로 주도적으로 토착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찰나에 한국으로 존 네비우스를 초청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개신교인들, 그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었겠죠. 어느 순간 30여 년 정도가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을 형성하는 그룹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자립하겠다. 더 이상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선교사들과 함께 협업을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가 안정화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치 움직임과,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치뿐만 아니라 자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움직임이 한국 교회 안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의 운동력은 선교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움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섬김과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주변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 개척할 때 제일 힘든 게 2가지입니다. 더 많지만 제일 힘든 게 2가지. 뭐랑 뭘까요? 맞아요. 그 딱 2가지예요. 그냥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고민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냐면,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친인척을 고민해요. 이해되시죠?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같이 개척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10이면 9은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립, 자치, 자전이 안 돼요. 시작부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초창기에 여러분 개척 멤버일 때에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구성원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새로 누군가가 왔을 때에 그들만의 리그로 보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하죠. 여러분, 개척교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 오시는 것 같은 마음일 거예요. 10명 채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친인척으로 딱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호칭부터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모, 삼촌, 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니까 여긴 다 관련이 있네.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은 아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척할 때 가족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족이. 물론 우리 가족은 있죠. 아무도 없어. 친인척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자립과 자치와 자전의 움직임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씩 뿌리 내리는 이 움직임 속에서 이제 국지성을 넘어서서 복음이 이제 이 조선 땅에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남북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1910년대면 그렇죠? 이때는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국가와 종교와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교단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해요. 이때는 미국에도 남북전쟁 이후에 교단이 막 갈라지던 때예요. 몇 가지 교단만 말씀드려보면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장로교도 북남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감리교도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남북전쟁 후에 북쪽과 남쪽이 싸워서 북군이 이겼지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서 교단도 막 쪼개지던 시기예요. 심지어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많은 교단들의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양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선교사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어떤 협정을 맺게 되냐면 선교사 분할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돼요. 이 선교사 분할 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선교를 위해서 재원을 사용하고 열심을 내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을 정하여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는 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조선의 큰 도시였던 당시 세 곳입니다. 서울, 평양, 원산. 이 세 지역은 대도시니까 이 지역은 약 3개의 교단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1개의 교단이 그 지역을 맡도록 하자라고 분할 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정에 참여한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주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교단의 지역적 특색이 아주 두드러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선교지 분할 협정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초창기 때에는 그 교단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벌써 예전부터도 달라요. 예전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식, 예배의식을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배의식도 장로교와 감리교 명확하게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사회도 이 산업화 이후에 대부분 7, 80년대 때 서울로 이주를 오는 분들이 많았죠.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적 색이 혼합을 띠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 이상 어떤 교단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다양한 믹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사실 그 1990년대부터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교단의 색깔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특성과 목회자의 색깔이 좀 더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도 교단을 찾아서 교회를 찾는 분들은 40대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 나는 여기가 장로교인가? 성결교인가? 감리교인가? 이걸 보고 찾는 경우는 흔히 없을 거예요. 그 교회의 색깔,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좀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선교지 분할 협정의 초기 목적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시작에 있는 명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냐면 이 선교지 분할 협정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서는 결국 독과점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과점 형태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다른 교단이 들어오는 걸 배척해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순복음 들어오면 이단으로 알았어요. 초창기 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어떤 교단적 색깔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저 시골이나 지방 쪽으로 가면 그런 색깔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좋게 말하면 토착화요, 안 좋게 말하면 배타성인 거죠. 신안이라는 지역을 가보면요, 신안은 완전 성결교회예요. 90%의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선교사가 그 당시에 섬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성결교 전도사님이셨어요. 문중경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에 대한 그 건물도 이렇게 지어서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어떤 한 분에 대한 영향이 그 지역을 어떻게 돌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벌써 좀 됐지만 우리 청년들과도 강화도를 가서 그 기독교 역사관을 돌고 그 마을을 봤지만 여러분 그 강화도를 가면 거의 다 감리교예요.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성공회가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이제 감리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또 펼쳤던 그런 지역적 섬이라든가 외딴 장소일수록 그 색깔은 지금도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대도시일수록 그 색깔은 흐릿해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목이 일어나기도 하는 인간의 좀 연약한 모습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선사회, 대한민국에 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영향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조선 땅에다가 교육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년대계는 교육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교육을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초로 장로교대는 평양에다가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장신대의 기원이 되죠. 주영사모가 장신대 쪽으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신대의 기원이 1901년에 시작이 돼요.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교단입니다. 이제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박해를 당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다가 장신대를 다시 세운 거지만 그 기원은 평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단을 보면요, 노회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지방회.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교회들을 모아놓은 걸 지방회 노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장로교는 무슨 노회가 있냐면 평양노회가 있어요. 이 평양노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양에서 쫓겨나서 밑으로 내려온 목회자들이 처음 시작한 노회예요. 그러니까 그 평양노회는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평양노회라고 써요. 이제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면 그들은 이제 그쪽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그 이름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평양에다 장로회 신학교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교회는 서울에다가 협성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1907년이에요. 이 협성 신학교가 오늘날 협성대학교가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1907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아주 좋은 신학도들과 신학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자립, 자치, 자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입학하여 공부한 초기 신학도들 가운데에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0년대, 5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1940년대, 5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들이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교의 학장이 되시고, 그리고 당시 오늘날에는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교회 큰 대형 교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을 때 그런 교회에 목회를 겸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커가면서 겸임직이 안 되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교수와 학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역할을 각각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학교의 총장이 되는 분들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도 총장이 되면 목회를 내려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종신대에 새로운 총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시던 분인데 목회를 내려놓고 가셨어요. 두 가지를 겸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모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집중하면서 한국 교회는 좋은 신학도들을 배출하는 일에 힘써 나가기 시작하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유교의 사상이 강한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펼쳐놓고 봐도 한국 교회는 정말 독특성이 두드러져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커진 나라가 없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교회도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떻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이런 토착화와 뿌리내림 속에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되새겨보고 오늘 이 21세기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리마인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은 부흥운동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도덕으로 여겼던 기독교가 정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이 임하는 능력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당시 윤리 도덕에 제한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의식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집회는 원래 사경회로 시작이 돼요. 말씀을 배우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일수가 6일이었어요.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지 곳곳에서 이 사경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냐면 더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춰야 되냐? 더 해야 되냐?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럼 우리 내일 주일도 하자. 주일날 해요? 그 다음 달도 해요? 이어져 가기 시작해요. 일주일이면 끝나야 됐던 사경회가 2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2주가 되고 3주차가 되던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 당시에 이 사경회에 참석했던 당시 부유층에 속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한국이 일제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고, 당시 이 길선주 장로님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굉장히 유지였어요. 돈이 많은. 그런데 이 유지가 지병에 들어서 이제 죽어가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길선주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 모든 재산을 우리 식솔들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 자네에게 맡길 테니까 우리 식솔들 좀 책임져 주게. 모든 재산을 맡겨요. 길선주 장로님은 그 재산을 자기가 받고 일부를 자기가 착복합니다. 워낙 많은 재산이었으니까. 그 가족을 돌보기는 하는데 일부를 착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경회에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길선주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만인 앞에서 토설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구가 맡긴 재산을 제가 이렇게 훔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길소영자님이 그걸 고백하자마자 어딘가에서 누가 또 일어서서 저도 죄인입니다. 이 자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회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자기 회개의 고백. 그러면서 이 자기 회개의 고백의 운동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든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자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자기가 도둑질했고 자기가 빼앗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것은 돌려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마을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와서 내가 먼저 잘못했대, 날 용서해 달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또 오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참된 회개가 수반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됨이 주님 앞에 토설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회개. 저는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들과 학자들을 보면 감탄할 때가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 한 장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 한 권을 썼어요. 아예 회개라는 주제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분은 아예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가는지,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 진정한 회개의 움직임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길선주 장로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되셔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서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수백 독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을 때에 이분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림의 사자예요. 재림을 선포하는 메신저라는 거죠. 이쯤에 한국교회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죠. 한일합방입니다. 이 부흥이 불길이 번져나가기도 전에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일합방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된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운동 들어보셨나요? 당시 일본은 신사를 모셔놓고 그곳에다가 참배하도록 명했죠. 참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단의 역사를 보면 좀 앞으로 뒷부분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아픈 역사 가운데 교단이 쪼개지기도 해요. 왜 쪼개지게 되느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 누가 참신앙이냐라고 하면서 안 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자신들은 끝까지 순교의 정신을 갖고 지켰다라고 해서 교단을 또 만드는데, 그게 고신이에요. 장로교 고신 측은 신사참배를 안 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제 교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픔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다가 순교하게 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배우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교단이 소용돌이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역사의 아픔 속에서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한국 사회가 소망 없는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우진 않아요. 왜? 종교적 색채가 강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연구해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독립운동의 전선에서 전면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9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을 일으켰던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여러분 역대기를 조금만 읽어보면요, 참 그 부모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유관순 열사가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참을 수 없어서 항거하려고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퇴학당해요. 잘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그러다가 잡혀갖고 고문당하면 어떡하려고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에서 못했으면 어떠냐, 내가 학교 세워줄 테니까 여기서 해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음껏 독립운동을 하라고 아예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 유관순 열사는 17살인가요? 그 어린 나이에 붙잡혀 고문당하다가 거의 순교를 당하죠. 이 3.1운동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제가 수치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이 당시에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가 뭐였을까요? 천도인입니다. 여러분, 천도인은 뭐냐면 유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도교가 종로에 가보면 있어요. 천도교라고. 이 당시에 천도교가 100만 명이에요. 불교인이 20만 명입니다. 기독교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5만도 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100만 명, 20만 명에 5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는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하면 항상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 33인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33인 가운데 100만이나 되었던 천도교인은 15명이에요. 불교인은 단 2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16명이에요. 이 영향력을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기독교인인데 지도자니까 세우자 이거예요? 아니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여도 이미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조선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들이 세워진 거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신앙과는 바른 국가관을 갖게 해요. 바른 신앙과는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한다고요. 결국 이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행하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순환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마음을 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무력 항쟁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행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자꾸 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국에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드업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3.1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제와 일본의 순사들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독립운동의 주범으로 타겟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느냐? 예수상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기독교인을 잡잖아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고문을 시키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불나고 회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려줄게. 죽을 만큼 고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 고문에 못 견뎌서 말할까 봐. 그래서 혀를 자릅니다. 스스로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혀를 깨물어요. 잘라요. 말을 못하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들은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이 이 한국교회의 순환의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순교를 헛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한 분 여러분에게 이 당시에 부흥 강사로서 활발한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을 소개한다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인용을 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출신이 깡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한 분이 이분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눈도 못 찾아봤대요. 이분이 소위 일진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자기가 눈도 못 쳐다봤대요. 완전 회심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도 출신이 깡패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악질이었냐면 김익도 나타났다라고 해서 장날에 소문이 뜨면 장날에 사람들이 오늘은 장사 끝났다라고 해서 접고 돌아가요. 왜냐? 그냥 이 사람이 다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가 버려요. 근데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망나니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복음 때문에 회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집에서 부고장을 써요. 예전엔 부고장이라고 사람 죽으면 이렇게 직접 보냈거든요. 요즘에야 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직접 보내는데 마을에 전체 부고장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왔는데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죽는 것까지도 뻥을 친다고. 다 가버렸네. 그랬더니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예전에 김익두 죽었다고. 예전에 나 죽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진짜 김익두가 예전 김익두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근데 그때마다 김익두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은 권능의 사자였어요. 권능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신유의 능력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나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병원이 제대로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회를 하면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왔을까요? 병자들. 그런데 정말 그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영적인 신앙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년대와 20년대 이 한국교회의 초기에 뿌리 내리지 못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뿌리 내려가고 있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국교회는 고난과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입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좁혀볼게요.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목장 데이 가운데 각 목장별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겠죠. 어떤 효과적인 일을 할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쪽 방향으로는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들은 행하는데 우리의 영향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10년대와 20년대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 갑니까? 누가 고문당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복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길순주 목사님과 김익도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길순주 목사님은 재림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란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환란 당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불씨가 되었고요. 김익도 목사님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펼침으로 하나님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진 일반 은총인 병원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정서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명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 구원에 국한된 복음의 축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구원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예수 믿고 나은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것은 지나친 이기심과 개인주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 구원한 은혜라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참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어쩌면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림이하고 태경이를 잠깐 목양실로 불러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예림이는 선교를 가고 그 다음 주에 태경이가 선교를 가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를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선교다. 이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품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풀어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은 곧 선교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모두가 다 선교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기도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셔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사명을 외면치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되돌아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외면받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